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4장의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은 내용은 믿음에서 떠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신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의문과 의심,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세속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다면 교회의 가르침이 납득이 안 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또는 합리적 이성, 합리적 의심이나 성경적인 내용이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진리적인 측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겠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나거나 또는 배교를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이것을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과 영적인 사건, 죽으심과 부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믿음, 그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짓의 영, 마귀의 가르침, 유혹, 그 덫에 빠진 것이라. 그래서 참 믿음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교회로부터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배교의 역사를 보면 시대에 따라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크게 놀랄 것도 아님은 분명합니다. 이성주의가 극대화된 합리주의, 인문주의, 그러한 그 이성적인 발달에 의해서 또는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간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한다 하더라도 이해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 사실이나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증명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것이냐? 인간의 지성 너머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법칙들, 그러한 것들, 인간의 경험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가장 작은 세포들 또는 가장 큰 우주,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에 대한 실존적인 모습, 나 자신의 육체적인 상태, 마음이나 혹은 정신적인 상태,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상태,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계 또는 나 자신, 그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확정성,
불확실성의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원리, 그것이 나 자신과 이 세계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포괄하는 그러한 함축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식하에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을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신천지의 문제, 그런 것도 참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천하 인간에게 인간이 사람을 구원할 만한 이름과 능력과 권세를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 하나님께서만 이루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완성되어진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성령께서 주시는 참 믿음, 그리고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또는 저버리는 배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참 믿음을 버리는 자들, 위선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내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음식을 먹는 문제, 또 결혼을 하는 문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충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내에 가지고 있는 그 건전한 성경적인 가르침,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따르는 것이 온당한 것인데 교회 바깥에 있던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삶의 방식들이 있는 거죠. 결혼의 문제, 음식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교훈하고 있냐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산물이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는 이방 풍습이 팽배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일단 도축을 할 때 이방신에게 제사상에 한번 올렸던 것을 시장에서 통용돼서 먹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먹는 그러한 사회적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은 예물을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제가 전에 할머님께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닌다는 걸 아시니까 음식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음식은 제사상에 올린 음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 보면 어떻게 보면 손자에 대한 배려,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이라도 할머님이 주신 그 베풀어 주신 마음,
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의 증거물이고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의 가르침과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4장 5절에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용되어지는 거룩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경건된 삶이다. 신자의 삶의 양식이다. 신앙적 자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좀 벗어난 얘기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것은 아니지만 살벌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도로 신앙의 양심상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냉정하게 그들의 원칙에 따른다면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가 신앙적인 자존감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고수하면 어쩌면 망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럴 때 어느 것이 적정선인지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겠으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삶의 양식을 갖는다면 가질 수도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또 우리는 신앙적인 자세도 잃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신자는 모두 다 선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은 양육을 잘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을 잘 받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고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저버릴 수도 있다. 어리석은 이야기, 솔깃한 이야기,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고 지나친 호기심을 갖지도 말아야 하겠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스스로 훈련을 잘 해야 한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훌륭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을 주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의 복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의 악함을 분별하고 그 세상의 악함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적응력을 신앙적인 자세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순결함으로 경건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도리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젊다는 이유로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린 상태에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 나이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라.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라.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범이 될 것이다. 그리고 행동과 말과 여러 가지의 사랑과 믿음, 영적인 삶의 자세를 통해서 디모데 너는 교회의 본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더 읽고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은사를 잊지 말고 잘 활용하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권면하라. 영적인 진리는 나이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바른 말을 많이 해도 어린아이 하나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 그 어른들도 어린이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 아니,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인 줄로 압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디모데에게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무엇이냐면, 디모데 너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은 비록 디모데 너가 나이가 어리지만 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장로들이 디모데 너에게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너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 온 마음과 충성을 다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봐주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장로님이거나 집사님을 세울 때에는 손에 머리를 얹고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머리를 통해서 그의 심령과 그의 육체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기를 간구하는 안수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증을 하고 증인이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직분들을 온전히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받았던 그 순전함, 영적인
그 친밀함, 은혜의 상태로 그의 삶을 살아가라. 교회에 사역을 하고 섬김과 돌봄을 하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기에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인격에서 나오는 삶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 자신과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진 한 신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참된 제자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작은 예수, 작은 신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